마음에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3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70년 만에 돌아온 고향에서 몇 달간은 집도 짓고 살아갈 터전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돌아온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는 이미 이방 민족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도 유다 백성들처럼 바벨론 때 다른 나라에서 강제 이주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일명 터세를 부리며 잠정적 위협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문화적으로 언제든지 위협을 당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정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백성들은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다가 유대 원력으로 일곱째 달이 됐습니다. 이때는 오늘날로 우리나라의 추석쯤 됩니다. 이들은 하던 일을 내려놓고 이들의 정신적인 중심,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모두 모였습니다. 일곱째 달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달이었습니다.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의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를 중심으로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재건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백성들은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예수아는 대제사장이며 수르바벨은 다윗 왕족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포로 생활 동안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며 말씀을 보존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율법을 중심으로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입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백성들은 기존에 정착하고 있던 이방인들의 약탈과 위협의 가능성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율법에 기록된 규례대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텐트에 지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지금 이들은 원래 본국이지만 낯선 땅에서 초막에 거주하는 것 같은 불안정한 상황을 주께 아뢰입니다. 광야에서 백성을 지키셨던 것처럼 지금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한 것이죠. 이어지는 5절과 6절입니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백성들은 초막절을 시작으로 공동체는 곧바로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정규 예배를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영적 은혜를 누리기 위해 주께 붙어 있었습니다. 아직 성전 건축을 시작도 하지 못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생명력을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회복이라는 영적인 기초를 놓고 7절은 이제 성전 건축이라는 실제적인 물리적 재건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입니다. 7절입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돌아온 공동체는 드디어 모아온 자금을 사용하여 실제 건축 노동자들에게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들은 무역과 해상 운송에도 능했습니다. 이들을 통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배를 통해 욥바 해변으로 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까지
육로로 옮겼습니다. 이는 솔로몬 성전 건축 당시의 운송 경로를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이는 고레스의 명령으로 가능했습니다. 바사 제국의 권위를 등에 업고 실제적인 건축 자재를 확보와 인력 동원으로 재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백성들이 정착하는 시간들과 성전 건축 자재들의 운송 시간들이 지나 2년여 만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예배 봉사자들인 레위인들이 공사 감독을 했습니다. 이는 레위인들이 성전 기물과 관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11절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인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모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즐거운 찬송이 가득합니다. 은혜의 선순환의 기쁨입니다. 성도는 이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입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어린 시절, 청년 시절에 떠났던 리더들은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압니다. 성전 건축은 시작됐으나 이들이 대성통곡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초라하게 드는 심리적인 슬픔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무너졌던 하나님의 집을 다시 건축하게 된 이때 노년층은 영적인 범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후세대들은 부모에게 신앙을 전수받아 들어온 성전을 자신들의 손으로 지을 수 있게 됨이 영광이었습니다.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께도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언제 당할지 모르는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기가 되자 각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주께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주를 의지했습니다. 이 절기를 중심으로 영적으로 살기 위해 예배를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기한 다음 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주변국들의 위협과 고난 중에 너희는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라 율법 공동체로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이 평안하다, 건강하다, 문제없다 할지라도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문제는 찾아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라. 그것이 네가 사는 방법이다. 지금 바쁜 그 자리를 내려놓고 나를 의지하고 내게 기대라. 나를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이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살아나야 삶의 자리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와 영적인 소통 가운데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평안함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서 참된 평안을 쫓길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의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에게 말씀드리고 위로부터 오는 영적인 충만함으로 오늘도 승리하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